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들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단처에서 확진자가 나오므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롱,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역과 이 사회에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방역 수칙을 따르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이 땅에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서르신 그 사랑
여러분들 초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기관에서 나오는 이 확진자들로 인하여 교회를 향한 비난과 야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무책임한 시민성이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예배함으로 모임으로 확진되는 제2, 제3의 피해와 어려움들 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코로나 시대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한 비난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할지, 생명의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살려야 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져야 이 십자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수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진실함과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걷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웠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믿고 나아가자.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잔치를 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과 더불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희야, 컴퓨터 한 번만 켜줄래요? 한 번만 눌러줘.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네. 한 번만 클릭해줘요.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에 아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안성 스타빌드에 있는 영화관에 소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 이제 상상에 의해서 쓴 거겠죠. 형상도 그렇고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영혼들이 준비되는 그 과정들이 그 만화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거기 안에 22번 용어는 이 땅에 내려올 그런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려오지 못했다가 엄격결에 내려왔다가 아주 사소한 것, 피자의 맛, 그리고 환기구에서 나오는 이제 바람, 나무에서 떨어지는 단풍 열매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 기억이 좀 남아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많은 멘토들을 만나요. 뭐 철학자, 과학자, 의사,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땅에 올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사소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장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공, 꿈, 그래서 쫓아가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과연 꿈을 이루고 성공해야 되고 많은 부를 지녀야 되고 거의 힘을 가져야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오늘 제 기억에 남는 뉴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감주에 있는 국제학교 TCS인가요? 확진자가 나와서 100몇 명의 아이들이 방호복을 입고 또 이렇게 가드를 쓰고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음악 병동으로 이동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4살짜리인가 5살짜리 꼬마애가 그 버거운 이 옷을 입고 막 엉금엉금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부모의 욕심, 영어, 미국에 대한 유학, 성공에 대한 욕심들. IM 선교 회가 왜 조직되느냐? 그 선교회 회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사 영어 강사로 있다가 레파토리가 있겠지만 돈 냄새를 맡고 기업화되고 그런데 어쨌든 차치하고 오늘날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름다움 살아가고 혹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비난은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각성의 기회가 됩니다. 모두가 힘드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모이지 않고 얼마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얼마나 조심들 합니까? 여러분들도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왜 일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이기주의. 성공에 대한 야망들. 이거는 일부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앞서서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야유에 보내기 앞서 오늘 우리도 시민성 없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신앙임을 알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복하고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유형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의 제자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서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은 있지만 그녀들로 인한 분열과 시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열심히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래서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안 된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내지만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인 거예요. 주변에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가 많아요. 왜?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다투는 거. 이것 좀 하라고. 저걸 왜 안 하냐고. 왜 나만 해야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다툼과
시험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여 여러분 협조하지 않아요. 근데 둘째 유형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의 제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로마서 15장 17절부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결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결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지, 여러분, 그것에 관한 것뿐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의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고 주님이 일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죄사함도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만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은 이후에도 역시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여러분, 적은 떡과 물고기가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드려졌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렸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막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실패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도 사라집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2021년 우리 디딤돌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즐겨보는,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Sing Again이라는 프로입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하는데요. 경연자들의 노래 가운데 뮤지컬 노래를 불렀던 이소정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잘 모르겠고요. 제 지금 흥얼거리는 단어 가운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게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요? 대나무 가운데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제 기억으로는 40년 동안 꿈쩍하지 않다가 일주일 만에 30m 자라나요. 때가 있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싹이 나고 꽃이 피겠습니까? 지난 늦가을 요 교회 마당에다가 튤립을 심었어요. 겨울을 지내야 싹이 트고 꽃이 피우니까 봄에 기다려줘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한겨울에 피어나겠습니까? 추위를 견뎌야겠죠. 어려우면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꽃이 핍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알아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묻는 훈련, 질문하는 훈련,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녀 취업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번에 청년 넣어서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과연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지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 내 꿈, 내 야망, 내 성공,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다니지는 않았는지. 여자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사춘기와 이제 겸하게 와서 심한 아리를 했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자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은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대신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터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모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그런데 학생은 고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고모의 잔소리를
그 고모의 잔소리를 퍼붓는 그 모습 속에서 고모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십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그 미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고생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여고생은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미안해.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여러분 당황했지만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카를 통해 한 많은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한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함으로써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아가 죽는 순종이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죽게 묻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죽게 묻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아요.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날 사용해 주십시오. 마치 이 핀포인트가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누를 때 누르시고 내려올 때 내려놓으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대로 날 사용해 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의미, 2021년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자아가 죽는 순종의 훈련,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교회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일꾼들이 선출되게 될 텐데, 그들도 자아가 죽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려지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그 경험들, 이전까지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역 식구들과 풍성히 나누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아가 죽는 순종, 이 훈련을 통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 순종,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삶으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쓰임받는 나의 삶, 주님의 뜻, 주님이 일하시는 나의 삶,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의지는 죽고 내 의지는 버리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시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묻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외면받고 따가운 시선들로 쳐다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회개할 것, 우리의 시험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통해 주께서 일하시는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해서 일꾼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2월 14일 정도 저희들이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뽑고,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신 후,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바로 가을 정도에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쯤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 뉴스에 보니까 2월 달부터 이제 치료제도 이제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속보를 본 기억이 납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가 있으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코로나 청정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함께 앞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건강 유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붙들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식도 좀 올려주시고 성경 쓰는 것도 좀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밴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 5시에 라이브로 새벽 예배가 송출이 되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